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입은 마리아, 한번 답시다. 은혜 입은 마리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많이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 5월 8일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래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죠. 우리 모두도 그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라왔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았고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태에 잉태했습니다. 10달 동안 고생한 끝에 마침내 우리와 똑같은 산고 끝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주고 손발이 닳도록 수고해서 마침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구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평생에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옆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역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자라왔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가 택함받아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고귀한 직분을 얻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 가운데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그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근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듬직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앞둔 여인 마리아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한평생에 사랑하는 남자와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둔 여인의 삶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을 봐도 예수님의 얼굴, 요셉의 얼굴만 생각이 납니다. 요셉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와 결혼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처럼 말씀을 하는 겁니다. 30절로 3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마리아는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웬 황당한 경우입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잉태하게 된다니 그녀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이야말로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은혜를 입고 가장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마리아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한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마리아는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돈 많은 집안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배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처럼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의제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다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색도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생활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거져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도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고 무엇이 나를 망가뜨리고 무엇이 나를 절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굳게 지키면, 이 믿음으로 삶의 어떤 어느 문제도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응답의 하늘로 거친 문제의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시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양이라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만 16살에 남편을 저이고 청상 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홀몸으로 힘겹게 사람이 됐습니다. 가난한 시골 안악이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자 청성갑으로 혼자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빽이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남편은 일찍 내 곁을 떠났지만, 내 부모도 내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만 믿으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주님만 믿으며 억쪽같이 일하고 장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사는 여인의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양조드렸던 아들이 배신하고 어머니 돈을 홀랑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교회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되지 못하고 나를 힘겹게 하지만 주님은 내 편 되시니 저와 함께 하시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던 그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하나님이 뛰어난 상소를 주어서 그는 마침내 평양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죠. 아무 조건 없이 동네 다리를 자기 혼자 힘으로 건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해서 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마포 사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자신의 땅을 기증하기도 하고 결국엔 그녀는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녀의 선행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몰라 백과부 하다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선행으로 바꿔서 뱃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평양 시민 15만 명 중에 10만 명이 조문을 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총독부에서 그녀에게 상을 내려하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총독부의 상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김일성조차도 그녀의 선행을 귀하게 여기고 그녀의 생가터에 추모비를 만들고 북한의 교과서에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공산당조차도 감동하게 만든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떤 인생도 두 번 살 수가 없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소중한 인생의 나날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한 마리아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녀는 정혼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말하죠.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처럼 대답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남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태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생명을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왜 마리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기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를 아는 여인이 잉태를 했다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결한 여인, 성결한 여인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면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그녀의 그 순결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가장 먼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양아버지 어머니 가운데도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 아이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순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죄짓고 싸우고 열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를, 순결하고 성결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신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행복합니까? 가정이 화목합니까? 안타깝게도 나라는 풍성해졌을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 줄 몰라도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음란과 방탕과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둘로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하게 바로 설 때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보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쾌락과 악한 것들이 빠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살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결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성결한 영혼되어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본교회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인데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3.1절 즈음에 많은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본교회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경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침탈해가면서 했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도덕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전국 곳곳에 유곽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여인들이 몸을 파는 유곽이 공공연하게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유곽을 만들어서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편을 공공연하게 만들어서 아편에 취하게 하고 1918년에 조선 총독부의 조서에 따르면 조선의 1년 세금의 48%가 주초세, 술과 담배의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정책을 벌였느냐? 한국인의 정신과 생각을 말살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집에서는 벗어났지만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아 두루 다니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입어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성결함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남을 향한 미움과 모략과 질투와 원망과 다툼과 악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주님의 순결함을 본받아 성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당사자 마리아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라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결혼 앞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다니. 2000년 전 그 당시 그것은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로 그의 마음을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이처럼 말하죠.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된 절대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견뎌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더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크기를 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찰스 머커미 목사님은 젊어서 죄 중에 되도록 결심하고 50년을
목사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71세가 돼서 은퇴하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헌데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도에 갈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지금도 인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초청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가 됐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셋째 날 집회가 되는데 그날도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사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 있던 이 목사님 역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선교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누구도 나서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고개를 돌려서 단위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전 하나님께서 이를 향한 일꾼을 성도들 가운데서 찾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위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단 위에 있다니. 돌아보니까 단 위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는 나이가 71살입니다. 해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배도 타본 적이 없고 비행기는 더더욱 무서워서 탈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듬거리면서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 같은 늙은 선교사라도 원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먹거이 목사님은 71살에 새로운 선교사가 되어서 뱃멀리에 시달리며 인도에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86세가 될 때까지 15년간 인도에서 홍콩에서 복음을 전하고 10번에 거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특히 그는 마약에 중독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통해 마약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은퇴하여 살 집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인도에 내가 살 집을 주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소명까지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내 삶은 순종함으로 더 큰 승기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하기 힘든데,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빛나게 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두 말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저희가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